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6절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거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냥 요담이 여호와의 전전의 기물을 건축하니라. 우리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흔히 인생을 집을 짓는 건축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지으며 인생을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으며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세상 집만 짓다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다 가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짓는 자를 킹덤 빌더라고 부르죠. 우리가 일생에서 무엇을 건축하냐에 따라서 남길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경우는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영토를 확장하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20세에 왕위에 올라서 13년 동안 55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동쪽으로는 인도, 펀지브 지역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그것이 헬라 제국이죠. 역사상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과도한 음주와 문란한 삶으로 기원전 323년도에 33세의 젊은 나이로 바벨론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독살당했다는 설도 있고 과도한 성적 문란으로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알렉산더의 무리한 원정과 과음, 극심한 피로로 말미암아 면역력이 약화되었고 이것이 질병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캐서린 홀 교수 같은 경우는 길레바레 증후군이라고 해서 희귀한 세균에 감염이 되어서 신경이 마비된 상태에서 6일 동안 혼수 상태를 헤매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세계 절반에 해당하는 큰 땅을 정복했지만 정작 자신의 몸에 들어온 작은 세균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젊은 나이에 허무한 죽음을 맞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사적 팩트는 아닙니다. 알렉산더가 죽을 때 관의 양쪽에 구멍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자신의 두 손을 나오게 하는 유언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마 이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당신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던 자가 여기에 누워 있어. 그러나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 열심히 살았고 많은 것을 이루겠지만 정작 정말 소중한 것은 남기지 못한 인생.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도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집 한 채, 땅 한 평 남기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것이라고는 자신이 입었던 찢어진 옷, 그것마저도 병사들이 제비와 나누어 가져갔습니다마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참 소망이 선포되었으며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킹덤 빌더였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사셨지만 세상의 권세나 영광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실 거룩한 나라, 영원한 킹덤을 위해 사셨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지의 삶은 어떤 건축자를 따라야 될까요? 야만과 자기 만족의 집을 짓는 세상 건축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고 그분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는 킹덤 빌더의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이 대답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맺게 될 열매도 달라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렇게 건축한다라고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보게 되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 wise builder 혹은 expert builder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master builde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을 잘 알고 바르게 집을 짓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르게 집을 지으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첫 번째로 바른 기초가 필요합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파운데이션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연약하게 되면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다른 기초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재료, 바른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재값이 너무 올라가서 건축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싸구려 자재를 쓰면 아무리 잘 지은 것처럼 보여도 싸구려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최상의 자료로 집을 짓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자료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지만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자료이고 또 하나는 일시적인 자료인 것입니다. 예컨대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불로 테스트해보면 금방 타버리고 마는 것. 예를 들면 돈이나 사치나 회영 같은 것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걸로 집을 짓고 저 청담동 살아요 그러면은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속에는 온갖 더러움과 선불을 갖고 살면서 호화 저택에만 살면 행복자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랑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진리, 거룩함, 신실함, 혹은 integrity, 혹은 purity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은 자료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지어진 가정이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준공 검사가 필요합니다. Final inspection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건물에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무허가로 살면 되겠지만 나중에 발각이 되면 다 허물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벌금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Judgment Day,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지막 우리 모든 인생의 평가를 하는 Final Inspection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허술한 재료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우리 평가는 실패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건축을 하며 살았다면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세상이 말하는 성공주의나 사람들의 박수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파이널 인스펙터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야지 바른 건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짓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킹덤 빌더가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킹덤 빌더가 되려면 우리 영성을 바르게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양을 아무리 화려하게 잘 꾸민다고 할지라도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열매나 바른 자질이 없다면 우리는 건강한 킹덤 빌더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건강한 영성을 어떻게 하면 건축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짓는 킹덤 빌더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유다왕 요담이 건축했던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소중했던 건축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3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이 말씀에 하면은 요담은 우시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우시아는 지난주 소개해드린 것처럼 유다 사상 가장 유능한 왕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 영토를 크게 확장했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52년 동안 통치하는 중에 그런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하게 만들었고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던 막강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시아가 외적으로는 엄청난 업적을 건축했지만 그의 내면은 교만으로 상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에 걸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 결과 그는 별궁에 살면서 수치의 세월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우시아가 별궁으로 쫓겨난 후에도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오른 후에도 습정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나병을 앓고 있었지만 왕복을 입고 권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낮에는 떵떵거리며 왕처럼 행사했는지 모르지만 밤에 홀로 별궁으로 들어가서 왕복을 벗으면 나병으로 서거들어져 가는 자기 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밤마다 홀로 서서히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자신의 삶이 자랑스러웠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세상적 번영의 현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 하나님과 단절된 채 물질적 부만 추구한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요담은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았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즉 교만하기 전에 우시아, 여호와의 묵시를 따라 살았을 때 우시아는 괜찮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담도 여기까지는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상략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27장 2절을 보면 이 말씀 뒤에 이런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요담의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은 제사를 안 드렸다,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교만한 나머지 들어가서는 안 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모욕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담은 이와 같은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요담이 했던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35절 하반부에 나와 있죠.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성전의 윗문을 건축해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윗문이라고 하는 것은 upper gate라고 합니다. 이 문은 성전의 앞마당 북쪽에 있는 문인데요, 이것을 통해 성전 안방 안으로 들어가면 제물을 잡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38절 43절을 보면은 그곳에 번제물을 싣는 방이 있고 양쪽에 2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드릴 제물을 잡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번제단은 제물에 피가 있는 곳이죠. 사실 이것이 성전 제사의 중심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십자가와 보혈이 흐르는 곳. 그러므로 이 윗문으로 들어가야지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참된 예배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이 부서졌는데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하면은 요담의 조부였던 아마샤 왕 때 이곳이 북왕국 여호와스의 침공으로 윗문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진 문을 지금까지 방치해 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 즉 아마샤의 아들이죠. 이 우시아가 52년 동안 왕에 있으면서도 이 문을 전혀 고치지 않고 방치해 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시아는 52년 동안 땅을 정복하고 정치나 경제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는, 나라의 외형을 든든하게 만드는 데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에는 관심을 쏟지 않은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요담은 이 윗문을 건축을 했어요.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영성을 강화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의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우선순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시아는 외적인 번영에 관심이 많았어요. 세상적인 번영을 건축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요담은 예배와 영성을 건축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번영도 필요합니다. 외적인 성공을 건축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외적인 성공이나 외적인 건축을 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영성을 건축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될 때에 우리가 이룩한 외적인 성공도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영성이 무너지고 나면 아무리 많은 외적인 성공을 거두어도 그 모든 성공은 허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 건강한 삶을 바르게 살아서 우리 인생의 파이널 인스펙테이션 주님 앞에 바른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 영성을 건강하게 건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성을 건강하게 잘 건축을 해서 하나님의 기뻐할 좋은 열매를 향한 킹덤 빌드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요담의 케이스를 통해서 영성을 건강하게 만드는 3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성을 건강하게 건축하려면 믿음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양육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영성을 건강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영적 생활의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려면 우리를 양육할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요담은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33절입니다.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여기 요담의 어머니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사독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여자분을 소개할 때는 대개 출신 지역을 언급합니다.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브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시돈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머니의 출신 가문을 소개하고 있죠. 사독의 딸이었더라. 이것은 어머니가 가진 영적 배경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독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성장을 하면서 경건을 배우고 제사와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그는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제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요담은 이와 같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요담의 성장 과정을 보면 사실 2 모델이 있었죠. 하나는 아버지 모델, 또 하나는 어머니 모델이에요. 우시아라는 아버지 모델은 정복자가 되고 외적인 번영을 이룩하고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 모델이라고 한다면 어머니 모델은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영성을 소중히 여기는 그와 같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아마도 요담이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디모데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성과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복음의 훈련을 받고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야지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건축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을, 영적 삶을 도왔던 멘토가 계실 거예요. 제 개인의 삶에도 돌아보니까 저를 양육했던 좋은 멘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신 대로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 지도교사로 좋은 분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그 당시 경북대학교 CCC 총 책임자로 사역하시는 분이었는데요, 부인 되시는 분은 약사였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약국을 하셨어요. 이분이 고등부를 맡으시면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을 통해 처음으로 C.S. 루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류 월레스 장군, 이 벤허를 썼던 유명한 장군이 있죠. 그분에 대한 스토리도 듣고 빌 브라이트 같은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사실 이분이 대학생들에게 해야 될 설교를 고등부와 사신 거예요. 그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됐는데요, 하루는 우리 임원들을 다 모으더니 다음 주까지 학교 성적표를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직 좀 성적표란 비밀 중에 비밀 아닙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보여주지 말라고 해도 보여주지만 제 경우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저에게는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치부 같은 것이 성적표인데 이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도 한 번도 성적표를 보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저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참 잘했는데 고등학교에 떨어졌어요. 그 이후로 제가 자포자기한 나머지 정말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고등부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제게는 부담이 됐지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를 비롯해서 임원들 전체가 그 다음 주에 성기표를 가져왔는데요. 정말 그날 곡소리가 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에서 한 40등, 50등 했거든요. 이런 성적으로 무슨 회장을 하느냐고.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보다 앞서가도 복음을 전할까 말까 하는데 이런 성적으로 무슨 메시지가 있겠냐고 호통을 치시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당시 제가 결심을 하고 그 다음 학기에 공부를 좀 했더니 갑자기 성적이 2등, 3등으로 올라갔어요. 얼마나 학교가 후졌으면 잠깐 공부한다고 이렇게 성적이 바뀌어지겠어요. 그 후에 그분이 우리에게 거의 선교단체 수준으로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김영은 목사님의 설교 탭을 가져오셔가지고 귀가 따갑도록 듣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마음이었지만 민족 복음하라는 소리,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그 소리가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영향으로 1971년도에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대학생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전 지금도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신 나의 영적 멘토를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 멘토가 부모님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혹은 약물이 목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영적인 멘토, 십자가의 길을 바로 하는 영적인 멘토, 구복신앙이나 세상적인 신앙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있을 때 우리 삶이 건강하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자신이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또 그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쳐나갈 때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받고 킹덤 빌더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영적 멘토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영성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다른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여기에 보시면 당시 백성들이 추구했던 제사와 요담이 추구했던 제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스틸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죠. 사실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산당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를 했고 솔로몬의 일천번제도 기본 산당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이 성전 제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 플레이스죠.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언덕이나 산에 가면 산당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까지 가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성전 제사는 제물도 까다롭게 따지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 어느 쪽이 더 편리하겠어요? 산당 제사가 훨씬 더 편리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한다든가 편리한다는 이유로 대충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형식적인 차원에서 드리고 편리한 방법으로 드리게 된다면 우리 영성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도 함께 드려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당 제사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예배 가운데도 세상적인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혼합주의 사상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은 산당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추구했지만 요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참된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전의 윗문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걸 건축함으로써 백성들이 피해 제단이 있는 번제단으로 나오게 만든 거예요. 동시에 이 윗문을 건축함으로써 이방인이나 혼합주의자들은 함부로 성전 마당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어펄 게이트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담의 최대 관심사는 제사를 제사되게 하는 것,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관심사도 참된 예배, 순전한 예배, 세상적인 오염이 되지 아니한 영적인 컨타미네이션이 없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우리 영성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데이비드 플래시슨 레디칼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게 되면 시크릿 철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데이비드 플래시 선교를 갔는데요. 그 선교 지역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설교를 했는데요. 이들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듣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처음 들어봅니다. 이왕이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설명을 쭉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안 떠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약은 언제 하실 거냐요. 그래서 결국 구약 다 마치고 신약 다 하는데 11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했대요. 이걸 경험하고 나서 데이비드 플랜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들 중에 대다수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농부들이었어요. 종일토록 일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푹신한 의자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영상시설도 없고 찬양팀이나 기타도 없고 음향시설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시간 동안 전심을 다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냐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플래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No contamination between God and them. 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오염물도 없는 순결한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페니 크로스비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일 때 그들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었고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참된 영성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나 가진 것이 많잖아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오염된 세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을 거예요. 세상이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순물들을 다 내려놓고 순결한 영성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만 사모하며 예배할 때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모두는 윗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번제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참된 감격과 회복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건강한 영성을 건축하려면 1차적으로는 믿음의 기초가 필요해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심령 속에 모든 세상적인 불순물을 다 내려놓고 순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 맞춘 예배. 그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성을 건축하려면 미래적 비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윗문이 가진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사건과 오늘 본문의 어펄 게이트가 연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스가랴 14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일어나게 될 종말론적 사건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 홀로 왕 중에 왕이 되실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은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여기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회복 과정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첫 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냐민 문에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윗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외곽의 문들과 성모퉁이의 문들과 하나엘 망대에서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모든 회복이 일어날 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 결과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이게 소위 말하는 천연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열망해야 될 킹덤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뭐라는 것입니까? 베냐민 문, upper gate, 윗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라는 영성을 가지고 킹덤 빌드로 살아가려면 바로 우리 모두가 윗문으로 올라가서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의 시작자, 출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신 대로 처음 모였던 그 성도님들은 다 연약한 자들,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두려움 가운데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떠나가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눈앞까지 닥쳐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they were so weak and fragile, 너무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나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upper room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upper room은 다락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시대에 upper gate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upper room으로 올라가야만, 혹은 윗문으로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upper room에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 그들 한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함께 온 열방을 향한 복음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의 삶에 있어서도 이 upper room이 필요해요.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upper gate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기도가 가득 차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갈 때 바로 이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윗문을 건축하고 윗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자처하고 살고 있지만 킹덤 빌드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크리스천의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적인 것을 즐기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오히려 인생을 웨이스트하고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려면 우리 모두는 윗문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킹덤 빌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바람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치한 삶의 현장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영성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세속주의 물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물결을 거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려면 우리 모두는 윗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번제단을 붙잡고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정말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님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파이널 인스펙테이션 예수님 오실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칭찬하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한다면 바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진한 영성을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 받고 성령을 통하여 보험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슴에 안고 달려가야지 한 번을 살아도 바로 살 수가 있고 주 예수 오실 때에 자랑스럽게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영성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어진 부분이 있다든가 허물어진 영성의 재단이 있다면 우리 모든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 앞에 나아가서 내 속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마음 중심에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동원 새벽 축제가 지난주 시작됐습니다. 다락방의 역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부터 꼭 주의 전을 향해 달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퍼룸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심해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비전과 아름다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소망은 하늘나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의 영광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작된 새벽 축제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며 참된 능력과 기적이 온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킹덤 비전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화해져 가고 우리 삶의 영적인 부분들은 많이 허물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영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구축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번제단이 회복되어지며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며 진실로 교회의 복음이 회복되어져서 주 예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된 모습으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